내 인생의 기쁨의 소식, 내 인생의 기쁨의 소식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인생의 기쁨의 소식. 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청소년, 청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구나. 성탄절은 오늘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의 제목도 있잖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8월뿐만 아니라 12월뿐만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요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다면은, 기쁨을 빼앗겼다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의 소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알게 되었다면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까?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도 입을 다물고 나 혼자만 알아야지, 비밀이야, 내가 나중에 말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핸드폰으로 당장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입학을 했다든지, 저희 딸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났어요. 대학에 합격을 하였고, 또 어떤 분들은 취업이 된 분도 계십니다. 어디 갔어? 두 부부가 둘이 취업이 돼가지고서 얼굴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막 얼굴이 막 이 웃음꽃이 막 남편이 취업되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어떤 분들은 막 아파트가 막 당첨이 됐다고 좋아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부모님과 또 가까운 친구와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이 세상에 와서 목자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왜 이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종교인도 있었을 테고, 정치가도 있었을 테고, 유명한 재력가, 사업가도 있고, 또 청년도 있을 테고, 우리 어른도 있을 테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텐데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 아마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밤을 새면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요즘에도 보니까 삼성에 야근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참 안쓰럽고 대단하다.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밥 먹고 사는 게 힘들구나, 치열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미천한 사람들이었고, 또 목축업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이 인생이었죠. 짐승들과 함께 또 한 우리에서 자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또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이었고, 천대받고 밑바닥의 인생.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한 것이죠. 목사님은 뭐 고생을 안 하고 사는 줄 알아요. 저도 젊었을 때 죽사게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주유소에서 이 겨울에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알바를 했어요. 근데 알바는 24시간 근무야. 24시간 근무하고 또 24시간 또 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도희 형제님, 목사님도 날밤을 새면서 주유소에서 그때 얼마나 배고프고 처량하고 또 영혼이 공고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행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천하고 고달프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약하고 소외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고 권력 있고 가진 것 많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의 영혼에 이 기쁨의 소식이 정말 들렸을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속적인 풍요로움과 세상의 넉넉함 때문에 어쩌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지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혼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에게 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소식, 누구든지 듣고자 하기만 한다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예외 없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업이 막노동자일지라도, 또 노숙자일지라도,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깨지고 상한 어떤 영혼일지라도 이 기쁨의 소식은 듣고자 한다면은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며 기쁨의 소식이 본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에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 이것이 내 영혼에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요, 특별한 혜택이요,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르죠. 세상에 바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죠. 정말 무엇이 가장 기쁨의 소식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급해하고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기쁨의 소식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있고 성탄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에 대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목자들에게 밤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환한 빛이 밝혀지면서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밤과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캄캄한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마주해야 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의 빛, 소망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소망이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 기쁨의 소식은 그들에게 얼마나 희망이요, 위로요, 또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이 정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니까 구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님. 그 예수님의 별명이죠. 구주, 헬라어로 소테르. 예수께서 죄악에 찌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또 주시다, 큐리우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 온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이제 구주 소테르라고 했는데 제가 40대 초반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3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이름을 따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명품 블라스타,
명품 암펠루스, 명품 소테르와 이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건물은 영화관 8개관하고 돔나이트.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미쳤었나 봐요. 뚜껑이 쫙 열리면은 하늘에 뚜껑이 열리면 막 흰눈이 여름에 막 내리면서 막 나이트 불이 켜지면서 막 지옥을 막 만들어서 막 미친 사람들이 춤을 추게 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구상하고, 그래서 세 번째 건물 아마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한 700억 정도. 그 건물을 다 지으면은 뭐 몇백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천안에서 천안 시청 옆에 제일 큰 빌딩이었죠. 이 건물만 성공하면은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대박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명품 블라스타, 진짜 속이 불난다. 블라스타. 명품 암펠로스, 안 팔린다. 명품 소테르, 속탄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 속탄다. 이름을 잘못 지었다. 이름을. 소테르가 뭐야? 속탄다. 대표님 속타지요? 막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인생에서 내가 한번 성공해서 내 인생을 내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은 본인 자신이 인생을 구원해 보려고, 본인 자신이 인생을 일으켜 보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법인에 저희 회사와 함께 한 18년 동안 일을 해주었던 세무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세무사님은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라 안 하고 이제 기분 나쁘게 대표님이라 그래. 대표님. 그래서 졸제 내가 세상에 나가면 대표님이에요. 대표님은 아들 딸 있으면 세무사 가르치라고. 이 여자분이 싱글이었어요. 저랑 한동갑인데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어요. 1년에면 뭐 몇 억씩 벌고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성공한 여자, 진짜 멋진 여자. 인간관계 세상에 어디 가도 인정받고, 그래서 세무사를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물려주겠다. 저는 그 세무사님 보면서 야, 진짜 이분은 제 속으로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 진짜 저분에게 예수가 필요할까? 근데 저분은 진짜 세상적으로 뭐 사업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뭐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나 또 이 날씬하지, 또 운동하지, 뭐 똑똑하지, 뭐 그래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하루 한 끼. 부자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하루 3끼, 5끼 먹지만, 진짜 부자는 진짜 몸을 얼마나 관리하는지. 그래서 막 야채, 그 채식주의자예요. 고기도 안 먹어. 그러고 저만 만나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건강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막 강의하고, 대표님 건강하셔야 된다. 근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세무사 일을 못 하겠다고. 그래도 직원이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이 오게 되어서 이제 이 사업을, 세무사를 못하게 되었어요. 다 정리하게 되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어느 누가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400년 뒤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광선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가 되어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병들고 지치고 상한 우리를 고치시려고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으면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의 죄와 마음의 병,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의 광선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까? 맞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이 말이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는 은혜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증거되지만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보니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외양간 안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암울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을 때에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게 되면은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날뛰게 된다. 저는 어렸을 적에 지난번에 설교했죠. 목사님 어렸을 적에 전학을 7번 다녔다고. 제 아버님이 사업했고 또 마지막에 과손했는데 아마 우리 최지혜 성도님, 목사님은 둔포에 살았어요. 이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둔포에서 과손을 하는데 땅이 넓어가지고 그 젖소를 키우는 농장으로 아마 임대를 준 것 같아요. 제 아버님께서. 근데 겨울에 이 정도 됐을까 봐요. 송아지가 이제 자꾸 납니다. 근데 이 송아지가 막 그 겨울에 눈밭에 막 과수원에 막 뛰어다니죠. 막 우리 식구를 막 불러가지고 송아지 막 같이 잡아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송아지처럼 갇혀있던 자들이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은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어다닌다. 묶여있고 갇혀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울하고 힘들고 얼굴에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풀어놓지 않은 묶여있는 인생. 그래서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어다닐 것이다. 치유의 광선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정말 송아지처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3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밟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 1서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무너지게 했던, 죄를 짓게 했던 악한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기쁜 소식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밟게 될 것이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사단을 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 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치유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천하고 낮은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이었기에 그분이 치료자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를 대적했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쁨의 소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가? 정말 우리는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고 그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악인처럼 밟힐 자였고 발바닥의 채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자였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들도 성탄을 즐기지만 그러나 그들의 치유, 심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은 모든 죄와 질병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온 세상에 이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인가? 라고 한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닐까? 과연 이 기쁨의 소식이 내 인생에 주어진 소식인가? 이 기쁨의 소식이 내 인생이 들리는 기쁨의 소식인가? 내 영혼에 찾아온 소식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즐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알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1년에 한 번이는 크리스마스 죄를 지으며 순간을 즐기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혀 그들이 알 수가 없지요. 무관한 자들이죠. 어떤 학자들은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한 목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동방의 박사가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15절 17절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굴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내고 그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히 달려갔다. 아니 밤새 지키고 있던 양들이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양들을 놔두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이들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기쁨의 큰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그렇죠? 우리도 듣고 가서 확인하고 아기를 찾고 아기를 만나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입니까? 내 영혼에 들리는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이 가장 세상에서 기쁜 나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죠? 말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짐승들의 먹이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가장 천한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냐? 내 인생의 소망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나에게 위로요, 희망이 되는 소식인가? 우리의 죄와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가?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이신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쁨의 성탄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으로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말구에 오시고 결국은 십자가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내 가정에 찾아오신 큰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드리는 성탄절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